내려놓으라 꿈꾸기 시작할 것이다. 내려놓으라 꿈꾸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침내 우리 시내산 언약 이후에 10계명을 주시고 또 그 이후에 21장 이후 쭉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0계명을 살필 건데 이제 핵심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접근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4계명이 순종의 중심입니다.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것이 이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이 순종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는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10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를 붙들면 전체를 이렇게 포섭할 수 있는 내용들이 4계명과 10계명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은 10계명이 우리 삶에 녹아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살피겠는데 첫째는 4계명인데요. 이것이 순종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4절이나 지금 돼 있죠.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법이 왜 중요하냐면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1계명, 2계명, 3계명을 지킨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예배 드리니까 이거 당연히 되는 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에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에 하는 일이 주의 이름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 하나를 제대로 지키면 1, 2, 3, 4계명은 그냥 통째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1, 2, 3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크나큰 문제가 뭐냐면 에고거든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은 에고를 깨는 가장 강한 능력이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주일 성수라든지 안식일 지키지 못하는 사람 보면 에고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마지막까지도 힘든 게 이 안식일, 맡기는 거거든요. 안식일은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의 법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반부에 있는 모든 법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욕망이 뭐죠? 나예요. 나를 내놓으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놔라.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1, 2, 3계명 다 지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이게 신앙의 실제로 살아갈 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안식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이 중요하다는 내용이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내용은 뭐예요? 주님이 공급자 되어 주십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복 받는 날이라고.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쉬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심을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의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로 한다 그러죠. 인간의 보잘것없음.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상태를 겸손하다 그러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하면 그냥 뭐 자기가 낮은 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nothing.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은 everything. 그게 겸손입니다. 그 상태를. 그러니까 이 겸손한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려놔야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고난이 축복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이 왜 축복이죠? 사실은 제일 좋은 상태가 겸손한 상태인데, 겸손한 상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좀 쉬워지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당할 때 누가 나를 뭐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고난 아니에요? 고난이 가져주는 상태니까 그 상태가 사실은 가장 복된 상태라고요. 겸손한 상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의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종, 온유하고 겸손한 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온유 겸손이 뭐예요? 나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이상하게 배신자들도 많고 원수도 많고 그랬던 세팅이 유리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거 의지 못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도왔습니다. 도왔더니 배신해요. 그러니까 사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잖아요. 뭐 블레셋 왕에게 갔더니 그거 믿을 거 못 되는구나. 걔도 믿을 게 못 되는 거 나오잖아요. 쭉. 그러니까 다윗이 붙드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자기 에고를 의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은 누가 합니까? 자기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고가 깨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 에고를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의 사냥꾼은 사냥감같이 생각한다 그러죠. 상대같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는 보잘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감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누굴 사냥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이 안식하는 시간이 비전의 시간이라고요. 비전의 시간이 뭐예요?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해요. 꿈과 비전이라 그런 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름답죠. 영광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남편 그러면은 그 나쁜 놈같이 보였다고. 저 나쁜 놈이고 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저거 뭐 바람이나 피고 뭐 폭력이나 행하고 그죠? 뭐 돈도 안 갖다 주고 뭐 이게 억울한 게 막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사람을 보니까 연약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팍 깨닫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회복이 되겠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그래서 안식이 없는 인생은 에고로 내가 이거 놔두나 봐라 이런 사람들은 아픔이 안 보여요. 또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내의 아픔이 보이는 거죠. 아내의 아픔이 얼마나 짐이 무거웠나, 내가 무심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우는 시간이 많았을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게 언제 보여요? 둘이 얼굴 쳐다보면 싸움밖에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안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도 남의 집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이의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이 이해하게 돼요. 아픔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안식을 못해요. 에고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있는 거야. 바리새인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시각이 보이고 아픔이 보인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되고 싶죠.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욕심으로 자녀 보는 거예요. 저거 빨리 취직해야 되는데, 시집 가야 되는데, 저거 빨리 출세해야 되는데, 내 욕심이거든요. 근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시각에서 바라보면 자녀의 아픔과 당혹스러움이 보이고, 그게 보여야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예배, 충만한 예배가 있으면은 기도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한 게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욕망으로 움직이십니까? 욕망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현실적이에요.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자꾸 현실적인 기도를 하는 이게 뭐냐? 안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릴 때 꿈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 벽에다도 붙여놨어요. 안식을 못하니 꿈을 꾸지 못한다. 안식을 해야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 꿈과 비전 얘기하기 이전에 뭐 성령이 임하시면 뭐 꿈과 비전이 있고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안식할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원래 여러분들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모든 꿈과 비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계명의 전반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식케 하여 주옵소서. 그죠? 안식이 뭐예요? 맡기게 해 주십시오. 다 맡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 우리가 주제죠.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안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붙드는 진정으로 안식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완성이거든요. 이제 5, 6, 7, 8, 9계명 다 지키고 10계명 되면은 이게 순종의 완성이에요. 중심이 4계명이라 그러면 완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마무리. 그래서 10계명 이것만 하면 또 되는 거죠. 17절을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탐욕을 버리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이거 똑같은 거죠. 이 탐욕의 마지막은 뭐죠? 우리 기도가 중요하다 그럴 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공급자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탐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충분합니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으로 나는 살 수 없다라고 믿을 때 이제 우리는 탐욕으로 가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니까 부모 공경 5계명부터 한번 보세요.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다 왜 하죠? 탐욕. 부모 공경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뭐 중요해? 내 인생이 더 중요하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니까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거죠. 살인 왜 해요? 너 죽여버려도 내가 이익을 얻겠다. 그게 살인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탐욕. 그거죠. 간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내 욕망 채우겠다. 그게 간음 아니에요? 도둑질이 뭐예요? 내 거 아닌 거 갖겠다는 게 도둑질이고 말할 것도 없죠. 거짓 증거 왜 하죠? 탐심 때문에. 그죠? 거짓 증거에서라도 뭔가 내 이익과 내 지위를 얻겠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판할 때 하는 얘기인데. 그죠? 이거 위증하는 거 위증의 상대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 다 공통점이 뭐예요? 탐심 없다 그러면 이거 더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 이 탐심이라는 계명에 탐심을 버리라는 계명의 현대판 그 해석은 모아의 저주예요. 우리가 뭘 버려야 되냐면 더 이걸 버려야 돼요. 뭘 더 갖고 싶은 거죠. 더 갖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거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 가지고 이거 충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더 주셔야지. 왜 이거밖에 안 줘? 그래서 세상의 요구, 세상의 싸움은요. 계속 우리가 뭘 추구하냐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고 한번 보세요. 지금 가을철 됐더니 또 가을 옷이 더 필요하대. 어저께 속을 뻔했어요. 맞아. 가을에 추우니까 더 필요해. 문 열어보니까 옷 쌓여 있어요. 그죠? 더 필요 없어요. 더 버려야 돼. 더 나눠줘야 돼. 근데 잠깐 속았거든요. 10분 동안에. 내가 더 필요한 줄 알았어. 더 필요하긴 뭐 교회만 걸려 있는 옷도 몇 개인데. 그 세상의 요구는 잠깐 더해요. 더.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예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더가 필요하죠. 코가 2mm만 더 올라가도 되는 건데. 그냥 코가 뭐 이런 거죠. 뭐 여기 트임이라고 해서 요거 2mm만 찢으면 더 예쁠 건데. 이 더. 이게 지금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 다 그런 거야. 좀 더. 어떤 재벌한테 뭐 그죠 미국 뭐 이렇게 기억에 뭐 카네기로 들었는데 얼마나 더 벌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더 그랬다잖아요. 정확한 얘기예요. 그렇게 돈이 썩어지게 많은 사람도 얼마큼 더 필요하냐? 자기도 몰라요. 조금 더. 더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 바울을 보세요. 이게 우리 가슴에 새겨지면 10번째 계명 이기고 탐심 이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조건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순종의 완성이에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더 공급,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 경건생활에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이 11조 10계명 버리는 거거든요. 10계명.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 있으니까 경건생활에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3절이에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왔어요. 형제끼리 싸우는데 유산 좀 제대로 나누게 해달라고. 그죠? 형이 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 보니까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슨 뭐 유산 분배자인지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왜 내게 와가지고 물건 나누라 그러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야, 너 지금 더의 문제가 뭔지 알아? 좀 더 갖겠다 하면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형까지도 버리려고 그러지 않니? 우리 그러지 않아요? 이 탐욕의 문제가 뭐냐면 탐욕에 한번 이게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진짜 중요한 관계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친구가 중요한데 친구도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중요한데 부모 공경도 버리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부모 공경 안 한다 그랬잖아요. 탐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탐심 때문에 간음하잖아요. 그죠? 이게 관계 다 깨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잖아요. 이게 다 공통점이 뭐예요? 관계가 다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야, 좀 없으면 어떠냐? 그래, 더 갖겠다고 형하고 원수 될래?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재산 나눈다는 게 뭐예요? 재산의 문제가 아니죠. 형하고 나중에 이거 상종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인트를 본 거죠.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하니? 형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탐심을 버려라. 그게 생명이야. 그 뜻이라고요. 생명이 뭐예요? 더 중요한 거야. 그런 거죠.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야. 소유 넉넉한 게 생명이 아니고 형과의 관계가 생명이지. 또 관계가 생명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죠. 그 어리석은 부자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그 뒤에 또 그 얘기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 부자는 이것도 더예요. 거기 진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더 쌓아두자, 더 창고를 만들자, 더 먹고, 더 쉬고, 더 마시고, 더 즐거워하자. 거기 더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되게 많아요. 더. 그래서 더의 최고의 극치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요. 이게 어리석대요. 더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더 모아 하는 사람에게 별명 어리석은 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다 준비한 거 누구 것 되겠니? 이 바보 천치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탐욕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생명은 관계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죠. 돈이 많으면 뭐래요? 이 땅에서 한번 봅시다. 돈이 많으면 뭐래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좋아하는 돈. 그게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좀 좋아하게 만들지. 뭐 사람 마음 사라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죠? 뭐 좋은 일 할 수 있잖아요. 관계 좋게 맺을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하지 않아요? 관계를 맺는데 밥도 좀 살 수 있고 그저 이렇게 만나기도 좀 유리해지고 뭐 없어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럼 그런 거 그렇게 유리하게 써야죠. 아무도 상종하기 싫어해.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건 썩어질 거거든요. 이걸 빨리 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생명을 얻어야죠. 생명, 영혼도 살려야 되고, 그죠? 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데 사용하는 거, 그게 지혜죠. 그러니까 생명은 관계를 하는 거 잊지 말고 생명 살리는데 다 쓰십시오. 그죠? 그 탐심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눔이 돼야 돼요. 내게 주신 걸 어떻게 잘 나누기를 원합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에 하나님께서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사명자니까 사명자는 뭐예요? 통로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 사명자라는 건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셨다는 거거든요. 언제나 더 주셨어요. 우리에겐 돈도 더 있고요. 언제나 시간도 더 있고 능력도 더 있고 다 더 있어요. 더 있는 것을 좀 더 있으면 어떡할까?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고 더에 대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나눔이에요. 내게 더 주신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이거 갖고 뭐 더 큰 교회, 더 큰 건물, 뭐 더 편한 잠깐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게 탐심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우리 교회밖에 안 보여요. 우리 교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선교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러면 관계가 자꾸만 넓어지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만 하면 그거 좀 유치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주셨을 때 중보기도 하고 세우고 부르짖고 그게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이번 12월에도 베트남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 온다 그러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이제 상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나누고 기도해주고 좋은 거 보여주고 그런 교회들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만 사람도 오고 자꾸 오잖아요. 그죠? 그 왜 오죠? 우리가 걔네들한테 더 뜯어먹으려고 그러면 오겠어요? 딴 데도 도망치지. 근데 오면은 더 주고 더 하고 이거 관계가 더 풍성해지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 베트남 전역까지 9천만의 베트남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날도 오겠죠. 그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 보다 큰 걸 맡기기 때문에 이게 순종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 10계명 그러면 10가지라서 이게 힘들 것 같이 보이는데 살아갈 때 10계명적인 삶을 사는 방법은 4계명 안식일 지키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배가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풍성한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이 땅에서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탐심 버리는 거예요. 탐심 하나만 버려놓으면 생명 붙들게 돼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 그죠? 뭐 살인, 간음, 뭐 쭉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 거짓 증거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만드는 관계가 탐심을 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4계명과 10계명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10계명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전하겠습니다.